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가는데 보통 그 경제 특강 하는 시간인데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무슨 일이냐, 무슨 참사가 났다고 막 그러는데 빨리 얘기를 안 해주고 뭐 외국에서 났는가? 그래 생각하는데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다는 거예요. 야, 뭐 151명 죽었대요. 이제 또 더 죽을지도 모른다고 뭐 중환자가 19명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뉴스에 보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막 국가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지금 전 세계에 서울 할로윈데이 참사 하면서 막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미리 우리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저께는 또 지진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걸 갖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통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에 올레길이 활성화된 것도 이 건강의 유지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외국인들도 많이 걷고 있더라고요. 공기 좋은 사찰에서는 그 사찰 바깥에다가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명상 음악을 쫙 틀어주면서 우리 사찰에 들어와서 명상하면서 걸으세요.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는 그전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넣으면은 80세까지 보장해 줬어요. 근데 요새는 싹 다 100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수명도 길어지고 오래 산다는 말이죠. 건강 이러면 보통 연세 드는 분만 뭐 관심 가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문이나 TV에서 힐링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또 이제 근본 좀 건강한 사람들은 그 관심 안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병들이 많이 오는데 그 병 중에서 사탄에 의해서 오는 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병 이런 것들은 무슨 기능식품이나 약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올레길 막 열심히 걷는다고 그 영적인 병이 해결됩니까? 정신적인 병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가 그들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뭐 약을 복용해서 좀 잠잠하기도 하고 약물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가족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복음 아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은 너무나도 막막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발전해 가지고는 전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가고 있고 그 반면에 사탄이 인간을 영육간에 병들게 해가지고는 지금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 생길까? 끊임없이 재앙이 왜 찾아올까?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어떤 남자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인데 왜 애들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는 저렇게 평생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사탄의 전략을 잘 모르고 말하지 않고 있는 시대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그 배후가 사탄 마귀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거 누구한테 했냐면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복음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다.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힘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도 영적인 것을 조금 아는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몰라가지고 악령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명상하고 굿하고 혼자서 주문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당들은 악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본인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대.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좋게 해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통 무당들 안 물어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그 속은 가지고 속이고 있대. 그 실례적인 예가 젊은 남자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늙은 무당이 와가지고는 구설해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은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엄마는 막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막 갑자기 막 상차리 낳고 쌀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막 돈을 갖다가 막 5만 원짜리를 꽂고 난리. 그랬더니 무당은 또 그걸 하라고 하라고. 여러분, 그 무당이 부닥거려 해가지고 목소리 내는 그 아들이 그 죽은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 그 귀신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속고 거기 굿하는 사람도 다 속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현장을 100군데 이상 확인했다고 불신자 죽어서 귀신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죽어서 귀신이 안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안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이 땅에 오질 않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아는 미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은 제사 자체를 안 지내는 겁니다. 뭘 알고 믿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육신, 눈에 보이는 것만, 영적인 것을 알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명백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인도 모르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재앙, 이거는 명백한 사단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최고의 힘인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람원에서 미션을 다 받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간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냐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힘들기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는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그거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힘으로 정인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빨리 바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임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막 불행해진 그런 삶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살 때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분노, 문제 그런 데 걸려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이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 똑같은 실패가 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또 좋지 않은 머리도 또 쓴다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이게 다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개개인이 영적 문제에 걸려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 그리스도라야 된다. 완전 그리스도.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확신해야 된다. 확신이 뭡니까? 확실히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본능과 영적인 힘만 받아놨는 걸 회복하면 돼요.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보통 신분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사탄이 절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서 막 그냥 신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자녀요, 슬픈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외로울 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면 돼요. 아빠, 아버지 부르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위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허공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성천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나요? 역사로 돼, 역사.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왜 나옵니까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총독할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종이 대왕을 부르잖아요. 세종이 임금할 때 그때 한글을 만들었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시는 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주화장창 여호와의 증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둘째, 원래부터 있는 죄가 용서 안 되고, 둘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온 많은 사람들, 특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석가, 특히 석가 같은 분들은 예수님보다 한 500년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구약시대 때 그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엄청나게 일찍 복음이 완 증거들이 있어요. 통일신라시대 때 유적들을 찾아보면 돌 십자가,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경주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복음이 증거됐는데 안 믿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는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데 진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구원. 우리 신분이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탄이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위로가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이제 마음과 생각이 상태도 바꿔야 됩니다. 늘 말씀 속에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실패한 여러 경험과 내가 지나온 환경들과 가정 문제 이런 배경들 때문에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하는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틀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막 웃잡고 알아요? 어찌할꼬, 뭘 어찌해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래 돼가지고는 자꾸 그런 속에서 쏟긴단 말이죠. 절대 틀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독소가 됩니다. 독소. 우리의 틀린 생각은 우리를 무너뜨린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득 차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아 가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요. 말씀을 자꾸 들어요.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 이런 게 저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다면 갈등이 연속되고 되풀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썬뿌리다 이렇게 돼요. 썬뿌리는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우울, 염려, 걱정 이런 게 썬뿌리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썬뿌리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만약 이 썬뿌리를 인해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그 썬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뽑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뽑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리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대요. 여러분, 대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어째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너무나도 엉망인저였는데 그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땠는지 내가. 후대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였습니다. 우리 집 사람을. 그러게 안 보이죠?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먹인지. 참 우리 집 사람이 그냥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애를 먹였어요. 그냥 막 보통 막 직장에 가면은 막 새벽 한 3시 이래 들어옵니다. 뭐 하다가 온지 알죠?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그것도 희한하게 그렇게 또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뭐 여기 있는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개가천선인 거예요. 천지개벽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감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아져야 됩니다. 때로는 배신감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찾아오더라도 그거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꿀 때는 그게 도움이 되죠. 그건 빨리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금방 마음을 바꿔 먹으면 됩니다. 주님, 원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금방 봐줍니다. 왜요? 죄를 뉘우치고 오는 사람은 주님은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믿기로 작정하고 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환영한다고. 우리 사람들처럼 막 감정이 그러면 네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나는 니를 안 믿어. 이런 거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여러분, 내가 너무 생각 깊이 한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생각 깊이 하지 마십시오. 깊은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잡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떠오르는 생각을 전부 다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대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대요. 불평, 염려, 걱정할 때는 다른 게 막 들어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자,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빨리 바꿉니다. 나의 영적 상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로,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상태도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독소가 되는 생각들을 복음으로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갈등으로 연속되는 썬뿌리, 마음의 상처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함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번 주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보는 눈, 나의 가정과 현장을 보는 눈, 내가 하고 있는 일, 업의 현장에 또 렘넌트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보는 눈들을 다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는 전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나밖에 몰라요. 사실은 막 뒤에서 막 미는데 보니까 막 언덕이더라고, 언덕. 좁은 골목 언덕. 그러니까 막 뒤에서 밀면 어떻게 돼요? 밀지 말다 하고 막 복창했는데도 계속 밀리가 내려오는 거야. 그래도 골격이 튼튼한 남자들이 덜 죽고 여자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거의 20대예요. 나밖에 모르네, 나밖에 몰라.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기분이 나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기분 좋고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요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탄이 우리 개개인들을 설금설금 네가 최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요렇게 자꾸 파고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없이 너만 잘 되면 돼, 네가 최고야 설명없이 자꾸 속였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이 소원 빌었다고 돈 많으면 백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막 물질 만능주의로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속입니다. 우상숭배로 말이에요. 그리고 개개인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영우육정내후 고로 망해갑니다. 딱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신전을 만들어 놨고 거기 절았네. 빠져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볼 때에 이 12가지 문제에 덮여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종노릇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야.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만날 때마다 싸워야 되잖아요. 누가 맞는지 가려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배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일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혀 12가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려주면은 내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해하고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아, 저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복음 알고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아예 뛰어넘어 버린대. 그걸 우리는 초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뭐 틀린 사람 보고 저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놔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갑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하나님이 올려놓는데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내가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를. 근데 하나님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나 보니, 이야, 이거는 거의 환상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최고의 힘을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 뭡니까? 영력.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 지력.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체력. 복음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붙이고 제자도 붙이고 다 붙인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빛의 경제는 따라 붙게 됩니다. 그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라는 5가지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그것은 흑암경제고 지하경제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지만은 정치권에서 막 돈 가져갔다. 그런데도 전부 어두움의 경제입니다. 그런 경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라야지 세계복음화하고 오래 간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 그 경제가 우리 모든 서연의 가족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5가지 힘을 가지고 현장을 돌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12가지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 배후가 흑암이고 악한 영들의 활동이고 배경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모두 다 힘들고 갈급하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달리는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운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렘넌트 데이 세 달을 거치면서 세 번째, 어제 저녁에 9시에 세 번째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한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턴십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우리 강단 메시지에 그 세 강을 딱 올려놨어요. 그거를 여러 번 들어보세요. 여러 번. 부모 가진 학생들하고 엄마, 아빠, 학생들 한번 여러 번 들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서밋이 되겠구나. 이 답이 나온다니까. 완전 답이 나와요. 그거는 검증되어 가지고 지금 확정돼서 나온 거예요. 그 김일건 목사님 딸이요, 미국에서 최고 좋은 로스쿨 지금 다니고 있어요. 최고 좋은 로스쿨. 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자녀가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완전 서밋으로 딱 가 있다고 지금. 이 검증된 걸 갖다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청담동에 그런 팀 한 팀이 있대요. 그것을 얘기한 팀이. 그리고 제주도 우리가 지금, 그것도 우리 노예에서 인턴십 전문으로 하시는 그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줌으로 그것도. 지금 유튜브로 지금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꼭 보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공부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 안 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공부 못한다. 그거는 방법을 모르거나 안 했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찾아다니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처럼 사는 성인들도 많아요. 성인아이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까 찾아다니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대.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의 결론이 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원인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운명 사주팔자 그리고 죄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 문제와 현재의 모든 문제, 앞으로 올 미래 문제까지 주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끝났는데 내 질병 문제는 아직 안 끝났다. 기도하는 분 계시죠? 질병이 만약에 찾아왔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면 굉장한 응답이 그 속에 숨어 있대. 그러면서 깨달아는 거죠. 건강이 소중하구나.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구나. 깨달아가죠. 그리고 너무 큰 위기가 왔습니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해.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빨리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내 인생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썬뿌리 이런 것들은 자꾸만 갈등 가지고는 그것을 마음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면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는 눈도 빨리 바꾸면 됩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시간 들고 돈 들고 에너지 다 뺏깁니다. 이걸 기도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최고의 힘인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도 동원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막힌 문들이 다 열립니다. 말씀을 받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썬뿌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히 뿌리 뽑힙니다. 하나님 모를 때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질 힘이 최고의 힘인 영적인 힘임을 알고 영적 상태부터 바꾸게 하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며 바뀌게 하시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12가지 문제임을 알고 나부터 복음으로 현장 보는 눈을 열고 가정과 지역과 현장과 교회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주께서 능력 주시는 분임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